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4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재정리하여서 설명을 아주 잘한 뒤에 이제 27장과 30장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엑기스만 설명하고 또 몇 가지 예식들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27장인데요. 2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직후에 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10절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 에발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돌에 새겨서 세워라. 그리고 돌제단을 쌓고 범죄를 드려라. 그리고 율법 준수에 대하여 다짐하는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을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양쪽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1장에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내일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주에 대한 부분, 내일 본문에는 축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모세의 명령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한 뒤에 여호수아 8장에 이대로 행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좀 귀찮은 것 같고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이러한 행동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좀 깊숙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열심히 할 것이라고, 또 잘할 것이라고, 다 지켜 행할 것이라고, 순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대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대답을 지키는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은요, 진짜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을 좀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후에 정말 저들이 잘 순종하여서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들이 금방 무너뜨릴 것 같고 쉽게 생각했던 작은 성 아이성은 저들이 불순종하면서 대패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뒤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금은 독특한 이 서로 그림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 가서 선포하라는 이 예식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이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성향이 주님을 지향하기보다는 죄를 지향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자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습관을 갖는 것,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런 통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생각해 보죠. 새벽 예배를 하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습관, 거룩한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를 둘러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독특한 순종을 통하여서 저들이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복을 받든지 불순종을 하면서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하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지대는요, 실제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불순종의 자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설 자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는 그동안 신명기를 설명하면서 말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개 뽑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그냥 추임새나 지지의 말을 넘어서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맞는 말인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요, 모두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아멘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굿뉴스이자 배드뉴스입니다. 복된 말씀이자 불순종일 때는 심판이요 저주요 멸망인 것입니다. 굿뉴스에 아멘하는 것은요, 배드뉴스에 아멘하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12번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그것에 전부 다 아멘할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는요, 정리하는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주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장치, 습관, 노력, 결단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축복을 선택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고 또 합당하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신 뒤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